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5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교훈이 있고요. 4장 끝부분에서 부활과 재림에 대한 유명한 가르침이 있었죠. 4장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예수 믿다, 신앙생활 잘하다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할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와 결합되며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휴거죠, 휴거. 주님의 공중 강림. 그날에 일어날 휴거와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이 그럼 언제 일어나는가?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재림에 대한 지나친 종말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이다. 밤에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호련히 임할 것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실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 성막론으로 유명하신 강문호 목사님 유튜브를 어제 잠깐 보니까 이 제3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두 번 있었죠. 제1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아름다운 황금의 성전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파괴되고 그의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건축한 제2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증축했던 그 제2성전도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됐고 지금 성전이 없죠. 그런데 그 세 번째, 제3의 성전이 이제 곧 세워질 텐데 다니엘서에 의하면 그 성전이 세워지고 제3성전이 재건되면 제사가 회복되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기임을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는데 제3성전 건축위원회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제3성전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이 강문호 목사님이 아주 절친한 관계래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들어가면 늘 그 제3성전 건축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제3성전 건립에 관해서 강문호 목사님만큼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한 99.9%의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됐고 향후 빠르면 5년 이내에 그 제3성전을 건립하게 될 것을 그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가 지금 얼마나 가까운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지금 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막 전면전으로 가고 있죠. 중동은 이 종말의 시간표거든요. 종말의 시간표. 중동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고 모든 징조들을 볼 때
주의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멸망할 그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 가운데로 행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스럽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 뭐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주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에 있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고요. 또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 영적 지도자들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영적 지도자들과의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는 신앙생활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죠. 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가 두 번씩 들어가는데 오타가 참 많아요. 이게 성경 프로그램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두 번 들어갔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네. 이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때로는 권계하고 권면하고 경계하라는 거죠. 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8개의 동사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유명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동사 우리가 참 많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감사절 때마다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영어성에 보면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quench란 말은 불을 끄는 걸 말이에요. 막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이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더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호스 가지고 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때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방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워낙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해서 닫혀있는 교회에서 그런지 랄랄랄라 기도하면 장로님이 와가지고 등을 톡톡 치면서 조용히 하세요. 자, 소방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gifts,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불을 끄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지. 할렐루야.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니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에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평강이죠, 평강. 예수 믿기 전에 늘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평강의 왕 예수님이 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느 곳에 무슨 일 만나든지 늘 마음이 편안한 거죠. 주님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온전한 성화는 물론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과 혼과 몸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만 된 존재도 아니고 정신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영과 혼과 몸, 영적인 존재요, 정신적인 존재요, 육신적인 존재, 통전적인,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영혼과 육체, 이분설,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영과 혼과 몸, 삼분설,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신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세분하면 하나님의 생명, 영과 또 우리의 몸, 육신을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혼, 우리의 정신이죠. 이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누가 이르셔야?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벌과 같은 영적 거장이 무슨 기도에 협력이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예, 지금도 중동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죠. 중동의 문화입니다. 친밀함의 표현이죠. 예, 성도의 교제. 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성도의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교제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끼리의 이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날로 점점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으로 채우시고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